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남은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여기 주제가 이제 악한 영의 이름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밑에서 수정되는 영적 세계에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로 일컬어지는 마귀 사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이 동물과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중간 정도 될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영과 이제 육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오늘은 악한 영의 이름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것을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사단과 이 마귀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단은 곧 마귀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히브리 그 원음이고, 그래서 그 음역하는 가운데 뭐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같은 말입니다. 그건 다 발음상에 약간 좀 강조 톤냐 안 냐 차이고, 마귀는 이제 사단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마귀로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제 대적이 바로 하나님과는 직접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 마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디아블로스라, 그걸 이제 번역해서 우리 말로 이제 마귀다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비방하는 자, 뭐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탄이는 뭐 옛뱀이다, 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이제 용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이걸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은 우리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옛뱀이다, 용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용이 뭐 사탄이 아니고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은 이제 어디까지나 동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탄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용은 없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옛뱀이다, 뭐 사단이다, 용이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으로 이제 구약에는 한 2번밖에 안 나와요. 귀신이라는 말은.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 뭐 또 군대 귀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과 마귀의 그 사단, 그러니까 악한 영의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마귀, 사단, 그거에 이제 하수인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천사장 누시퍼가 뭐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좀 근거가 빈약합니다. 성경에는 직접 루시퍼란 그런 사단의 칭호가 나오질 않아요. 루시퍼라는 말은 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또 헤매게 하는 역사들.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이방 종교에서 역사하는 신들은 귀신들 내지는 마귀가 역사한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뭡니까?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할 때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사령관이고 구세주니까 그 영적인 악한 영도 귀신 보내갖고는 안 된 걸 알고 이제 우두머리급이 이제 마귀가 오는 거죠. 총사령관급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것이죠. 왜냐, 마귀가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공격하는데 주로 핍박과 그 다음에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처음 핍박한 것은 헤롯을 통해서
동방 박사에게 소식 듣고 이제 죽이도록 역사한 거죠. 죽여야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피해 갔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내는데 마귀가 저리 역사하는 게 핍박과 이제 유혹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 죄짓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이게 죄지 않습니까? 최초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죄짓게 해서 신락원을 하게 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길을 열어놓으니까 또 그거를 막는 길, 바로 이제 죄를 짓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마귀의 주 사역이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보면은 14장 12절 뭐 20절 거기 보면 이제 계명성 그런 말이에요. 너 어둠의 뭐 아들 계명성아 뭐 또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에 누시퍼가 나와요. 계명성이란 말이 이제 그 원 히브리음으로 말하면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하고 계명성 똑같은 거예요. 계명성이란 건 뭡니까? 샛별을 말해 샛별, 금성. 계명성 동쪽에 밝아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나라를 이제 그 노래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계명성이 이제 뭐 사탄이고 루시퍼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님들 신는데 어떤 분들도 오해를 해가지고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고 말이지 뭐 찬양대를 했다 찬양대장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근거는 좀 희박합니다. 성경에 없고 루시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 갈대아인이죠. 그때 바벨론의 왕을 가르쳐 가지고 교만이 극치에 이르러서 내가 장차 이제 폐위당하고 사로잡힌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지 이 영적인 존재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루시퍼다 그런다든가 뭐 광명에 이제 천사란 말은 나오지만은 찬양대장에 했다든가 뭐 그런 말은 좀 성경적인 근거는 희박하다. 그럼 루시퍼가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유럽 문학에 특별히 이제 유럽이 기독교화 되잖아요. 중세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에 루시퍼가 이제 등장하는데 사탄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호칭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유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마치 사탄이 루시퍼인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루시퍼하고 사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도. 단지 이제 성향이 좀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직위를 넘봤다. 위치를 넘봤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폐위당할 것을 말씀한 것이지 루시퍼하고 사탄은 아무 관계가 없다. 단지 서양 문학에 이제 그 이름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가지고 루시퍼가 뭐 사탄이냐 그렇게 하는데 그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하고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절대 마귀는 이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을 시켜서 이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사탄은 이제 자기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최후 그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만 들어가기가 좀 억울해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인 영물인 우리 사람을 공격해서 함께 영원한 형벌의 나라 불못으로 이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에 이게 마귀가 이제 하는 것 다른 거는 다 방편이고 최후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자 이거예요. 이제 이거 최후 심판을 거쳐서 마지막에 계시록 보면 이제 우리 사망도 들어가고 이제 사탄 마귀 다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늘 동행하는 사람 역시 같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불못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공격하는 것은 뭐 때로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월화의 공동묘지라든가 뭐 서양에서는 뭐 드라큘라라든가
아니면 뭐 좀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소설화 시켰다거나 영상화 시키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마귀는 원래는 이제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제 무섭다든가 흉악하다든가 여러 가지로 더럽다든가 그걸 표현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소설 속이나 이제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지,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는 항상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하는 자세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에게 비유를 살살살 맞추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점술가들이고 이제 무당이고 무슨 여러 가지 토정 비결 보고 운명론에 사로잡히고 뭐 전생이 운운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마귀가 파놓은 이제 함정에 빨려드는 거죠. 마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세상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세상 신이다, 또 사망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질병도 주고 마지막에 그 자녀들도 막 죽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욥의 생명은 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자녀들까지는 이제 다 죽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질병과 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근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이제 겁을 먹게 만들어서 마귀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내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된 사람들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세습문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토정비결 배운다거나 이제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세습문은 이제 그런 거고, 이게 강신문은 신이 임한 겁니다. 신이 임한 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성경적으로 이제 배우고 확신에 거하고 점차 믿고 이제 증거를 받아서 내가 이제 있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마귀도 이제 같이 역사해. 근데 강신무는 이제 신이 내리는 거죠. 그래 내리면 이제 그 강신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 그 병원에 가면 무슨 특별한 징조가 이제 없어.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와. 근데 이제 무당한테 가서 이제 구슬하면 싹 나서.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신내림을 받으라. 신이 점지한 사람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를 이제 택해가지고 악의 도구로 내가 좀 쓰겠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과거지사를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과거지사를. 심진성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이게 예수 믿는 집안에 아주 그냥 권사님 장로님 딸인데 말이죠. 아주 그 무당 중에서는 이제 점쟁이 중에서는 아주 용하다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회를 마쳤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같이 용한 사람의 확률이 뭐냐? 20%, 20%. 5개를 햄태면은 이제 1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과거지사를 하니까, 아, 이 김일성이가 무슨 지금 병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싹 알아듣고는, 아, 요때쯤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망일을 예측해서 말한 것이지, 미래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좀 이제 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늘 감춰놨어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알려줍니다. 특별한 경우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만 최후 승리는 보장해 놓으시고 대신 중간 과정에는 감춰놔요. 이제 너무 알려놓으면 이게 안 좋거든. 사람은 항상 간사해가지고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게 미리 죽어가지고 이제 이게 속을 새기고, 또 부자로 해놓으면 방종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감춰놔서, 그래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암만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대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당신 5일 있다 죽어, 이거는 좀 사탄이 말했다고 할 확률이 99%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죽더라도 떠날 때가 다가왔는데 준비하라든가 이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말하지, 막
쪽지게처럼. 간혹가다 이제 좀 신령하다는 분동에서 저도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와서 이렇게 막 저 교회 있을 때, 큰 교회 있을 때 말이죠. 인도하시면서 막 쪽지게처럼 해갖고 사람 불러내가지고 뭐 당신 돈 35,400원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줄 알고 이제 뒤져서 다 뒤져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이 사람 보고 너 지금 뭐 있구나. 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알려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걸 뭘 말해가지고 그 아무 유익도 없는데 뭐 유리겔라처럼 뭐 그냥 숟가락만 부러뜨린다거나 말이지 뭐 그냥 이상하게 저 멀리 있는데 뭐 사람 쓰러뜨린다든가 이런 거는 마귀가 이제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하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미혹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선한 쪽으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걸 아름다운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 사람은 가다가다 이거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내가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진다거나 화를 자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그냥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그냥 가론자처럼 이렇게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 팔 생각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그러니까 탐욕하고 내 관리를 제대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내가 관리 하나님 좋아하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방치하면 성령 충만하고 이게 악령 충만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마귀가 뭐 넘보지 않겠어. 이제 욕심이 딱 발동되면 이게 미끼거리가 딱 있는 거거든. 파리는 이게 지저분한 음식이 있어야 이게 달라드는 거거든. 깨끗하면 이게 없거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요. 그리고 늘 주님의 성품대로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이게 근접을 안 해. 근데 인간은 때때로 이게 그게 틈을 타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신라곤하고 타락한 인생은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딱 날라와서 달라붙고 그걸 공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적인 일이라 뭐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도 그러고 영적으로 신령했던 분들도 수시로 마귀의 역사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승리자가 누구냐 그럼 마귀 이기는 사람은 마귀는 영물이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마귀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이게 다 세상 일을 못 끼잖아요. 과거라고 다 못 끼잖아. 이게 마귀는 벌써 싹 그 사람 보면은 다 끼워버렸거든. 지난 과거사를.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직접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육체를 가져야 뭐 검도 아니면 뭐 태권도 뭐 해가지고 싸우든가 아니면 뭐 했어야 싸우는데 안 돼. 이게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이 마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육체를 가졌을 때 죄를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바로 마귀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무기고 죄가 오면 사망이 오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겼기 때문에 딱 하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늘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에베소 6장 10절서부터 나오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그 말씀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체질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제 무당처럼 살살살 비유 맞추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요 세상 것을 줍니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것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 세상의 신이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일시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산삼이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이런 미끼를 가지고 마귀가 이게 해. 그래서 마귀 잘 섬기면 조상 숭배하거나 이제 무당말 잘 들으면 가끔가다 산삼 한 뿌리 캤다 뭐 제사를 드렸더니 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복권 샀더니 당첨됐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마귀가 이제
대충 이제 그 세밀한 과정은 모르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제 흥황하게 만든 일시적으로 그래가 영원한 이제 코를 껴가지고 이제 망하게 가는 길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데 무당이나 아니면 점술가나 토정비결이나 오늘의 운사나 이런 거 이제 마귀가 갖고 놀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장래일은 감추어졌다. 예? 항상 어떤 길일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어떤 뭐 운수 대통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런 복을 주기도 하고 저런 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이 있지만 하나님 안은 섭리는 있지만은 확정은 아니다.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니네의 성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가서 외쳤지만은 멸망 안 하잖아요. 당장. 왜냐? 회개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왜냐?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과 축복 가운데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이 사고와 마귀를 대적하면서 바른 행동으로 나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려고 예비했는데 그거를 비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자. 그리고 마귀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이 초점입니다. 초점,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해가야 돼요. 죄 짓는 걸 피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최후 승리자가 되면 마지막에 마귀는 최후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또 마귀를 따르는 사람도 역시 그러니까 지옥과 이 영원한 형벌의 나라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시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이렇게 신라곤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영생에 참여할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어떻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나 핍박에 굴하지 말고 대적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